말씀을 봉독할 때 경건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항상 예수님으로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짧게 하더라도 여행 목적에 따라서 여행의 일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행의 목적이 휴양이다. 그러면 휴양에 맞게 쉬고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일상을 보내는 거죠. 우리가 성지순례도 다녀왔는데 목적이 성지순례였기 때문에 성지들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가이드를 통해서 성지에 담겨진 은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만약 여행을 할 때 그 목적이 정탐이다 하면은 그 일상들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또한 여행을 연구 목적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 땅의 역사를 연구한다든지 토양을 연구한다든지 그 사람들의 문화를 연구하는 연구 목적으로 여행을 한다 할 때는 또 그 일상과 내용들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짧은 여행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하물며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에 대해 여러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눕니다. 때로는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내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나름대로 터득을 합니다. 인생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한 기준들, 목적들을 이렇게 말하죠. 인생은 즐기는 것이 목적이다. 인생은 배부른 것이 목적이다. 배부르게 사는 것이 최고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부자가 되는 것이다. 인생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것이 최고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마시고 그렇게 사는 것이 최고다.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내 이름을 의미 있게 남기는 것이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그래도 내가 사는 인생에 이 땅 가운데 내 이름 석자는 한번 멋지게 한번 남겨봐야지 그 목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는 거죠. 인생은 고통이다. 고통은 다 욕심으로부터 나온다. 욕심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수행을 해서 인생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을 또한 목적으로 평생 수행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인생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 그냥 태어나니까 사는 거지. 무슨 머리 아프게 무슨 인생의 목적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냥 태어났으니까 그냥 사는 거지. 여행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여행도 좋지만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이곳저곳 다니는 그 여행도 나름 가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지 하고 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인생의 목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목적으로 여기까지 사셨습니까? 앞으로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사실 계획입니까? 그 인생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되고 조정되고 확정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첫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첫째 목적인 것입니다. 19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구절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알게 된 복음의 비밀이라는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복음의 비밀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마음을 여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말씀하고, 골로새서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비밀은 주님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못에 찔리고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다 쏟으시면서 모든 인간들이 담당해야 될 모든 인간들의 죄값, 그 사망을 십자가의 보혈로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하심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 이 역사가 사도 바울이 알게 된 복음의 비밀인 거예요. 마귀는 인간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미혹합니다. 신기루와 같은 선악과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이 더 재미있는 인생이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더 이익이다. 그것이 나에게 더 이익이라고 마귀는 설득합니다. 그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때 그 생각을 따라가면 안 돼요. 제가 사막에서 직접 신기루를 보았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미국에서 그 광야 지역을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저에게 보여진 그 신기루는 정말 대단한 광경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바다의 물과 같았습니다. 펼쳐진 바다와 같은 그런 물, 호수와 굉장히 큰 호수와 같은 그런 신기루가 저쪽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이드께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서부 개척 시절에 서부의 금을 캐러 달려갔던 수많은 마차들이 저 신기루를 보고 사막에서 갈증난다고 저 물 있는 방향으로 가서 많이 죽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잡힐 것 같고 조금만 더 가면 잡힐 것 같고 그런데 안 잡히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바다와 같은 그 신기루는 선악과의 미혹과 같은 것이죠. 자기중심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조금만 더 가면, 내가 조금만 더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내가 조금만 더 앞으로 가면, 그러면 행복을 내 손으로 줄 것 같은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가도 그 구원은 절대 잡히지 않습니다. 죄를 따르는 모든 인간 영혼의 실상이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같은 모든 인간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자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와 같은 십자가 사랑의 복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계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 구원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내가 알게 된 복음의 비밀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은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더 이상 복음을 비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마음을 여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복음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잘해서 그 신기루를 따라가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면 그의 영혼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 은혜의 법, 구원의 길은 인간들이 연구해가지고 발표하는 학술적인 어떠한 내용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수행해가지고 깨달아낸 그러한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상의해가지고 정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진리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진리고, 그 정하신 진리를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서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정하시고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진리,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것,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구원받는 것이 인생의 첫째 목적입니다. 이게 인생의 첫째 되는 목적이에요. 사는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빛과 같은 사랑이 내 안에 빛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이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으면 박해시대의 어려움까지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네가 그래,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한다. 네가 살림도 잘하고, 그래 너가 또 이런 일도 잘하고, 그래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 그런데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라. 이것이 인생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이다. 예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제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살게 됩니다. 넘을 수 없는 것을 넘을 수 있는 힘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부터 나에게 공급됩니다. 인간의 한계, 나의 한계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넘을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와 부활이죠.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께서는 넘을 수 없는 수많은 죄인들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것을 부활의 능력으로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아는 사람은 내 자신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박해시대에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넘을 수 없는 한계 중에 가장 높은 한계는 무엇입니까? 사망의 권세입니다. 사망의 권세는 사람이 넘을 수 없는 한계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교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이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말합니다.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스데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돌에 맞으면서 순교를 당하셨는데 스데반은 그 순간까지 기도를 끝까지 멈추지 않고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 기도의 열매를 스데반이 다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까지 영혼들의 회복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스데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끝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고 영혼들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현장에 사도 바울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과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그곳에 사울이 있었더라 말씀합니다. 사울은 그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자리에 섰던 이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그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영혼의 회복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사울이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이후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되고 그곳에 회심이 일어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요, 무한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는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쓰게 만드는 놀라운 복음 전도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게 된 이면에는 사람이 정말 넘을 수 없는 죽음의 두려움, 사망의 권세까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넘어선 스데반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열매가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요즘 김영인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김영인 선교사님은 말씀에서도 함께 나누었듯이 김찬 선교사님의 아내이십니다. 김영인 선교사님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시다가 몸에 몇 군데에서 다발성으로 이제 발생이 되는 희귀암을 만나신 거죠. 몸 이곳저곳에 전이가 다 되셨고 이제 그 가운데 치료 가운데 있을 때 이제 병원에서는 시간이 다 됐다고 했습니다. 의식을 잃고 시간이 이제 다 됐습니다. 그때 중보 기도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났다고 했죠. 그렇게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에게 맑은 정신을 다시 주셨습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힘을 주셨고 퇴원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한 달이 딱 정확하게 한 달이 지났는데 그 한 달 동안 가족들하고 충분한 대화들을 하고 아들들하고도 함께 대화하고 또 산책도 하고 가족들과 파티도 하고 웃고 그리고 식당에 가서 돈가스도 함께 가족들하고 먹으면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멀리 있는 또 가족들과 함께 만나서 이제 부모님과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제 천국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과정을 김찬 선교사님께서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해서 페북 친구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틀 전의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김찬 선교사님이 함께 예수 동행 일기로 나눈 내용이에요. 아내가 맑은 정신을 가질 때 사랑이면 다 되는 거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거면 됐지, 다른 거 없어 말하며 우리들에게 사랑한다, 괜찮다 고백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잠에 들었다가 일어나서 제게 말해 줍니다. 트리마카 시 또한 인도네시아어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아내의 마음에 여전히 인도네시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가 참 힘겨웠지만 그래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적으로는 넘을 수 없는 한계, 그 외로움,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넘어서면서 감사하며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지막까지 알리셨습니다. 그 기도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목적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을 알리는 사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이때는 박해의 시대였기 때문에 옥중에서도 이제 순교가 가까워 온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교의 때를 예측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복음의 비밀을 알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20절에, 우리 20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임을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옥중에서도 순교를 예측하는 상황에서도 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복음의 비밀을 알리기를 원합니다. 알리는 삶을 끝까지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묶고 있는 쇠사슬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묶고 있는 쇠사슬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부당함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세상을 향해 주눅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능력이 세상보다 더 든든한 능력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로마의 그 힘, 어마어마한 그 힘 앞에서도, 그 박해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복음, 그 십자가의 능력은 더 크신 능력임을, 그 사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는 묶여있는 쇠사슬만 바라보지 않고 그 쇠사슬을 끊고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더욱 바라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결론으로 삼고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결론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결론으로 삼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리는 사명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인생을 보는 눈도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를 맡겨주셨습니다. 왜 맡겨주신 것입니까? 인생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알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고, 때로는 그 시련도 주셨고, 왜요? 그 시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시려고 때로는 그 훈련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시고 지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리라고 그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김영인 선교사님은 두 아들과 남편, 수많은 페북 친구들, 그리고 인도네시아 선교지의 사람들에게도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한 삶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반드시 그분이 알리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녀들도 잘 자랄 것이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강력하게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눈으로 볼 것입니다. 김영인 선교사님은 천국에서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건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주님이 허락하신 날 동안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을 미워하고 살지 말고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살려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은 오늘도 사랑하며 살라고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라고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될 사람을 사랑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수요일의 시리즈로 사랑의 5가지 언어를 배웠습니다.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하나님께서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주셨는데 이 사랑의 언어를 자꾸 사용하시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내가 사는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내가 넘을 수 없는 한계라 해도 사랑으로 넘을 수 있습니다. 나는 넘을 수 없는 한계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넘을 수 있습니다. 마귀와의 영적 전쟁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기적인 십자가와 부활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리는 인생의 목적으로 살면 인생의 어떠한 구간이라도 예수님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구간은 청소년의 구간대로, 청년의 구간은 청년의 구간대로, 장년의 구간은 장년의 구간대로, 노년의 구간은 노년의 구간대로 그 인생의 구간마다 예수님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사람 인생의 그래프를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올라갔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내려오는 이렇게 인생의 곡선을 표현하는데 생체적인 리듬으로 볼 때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영향력이라든지 경제적인 능력, 그러한 도표를 통해서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닙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건 아무리 제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설 때 인생은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직선입니다. 직선이에요. 다 똑같은 구간입니다.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그 구간을 사는 거고, 장년은 장년대로 그 구간을 사는 거고, 노년은 노년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 구간을 사는 것일 뿐입니다. 그 구간마다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아는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 구간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인생의 목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그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구간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사셨습니다. 박해 시대였음에도 곳곳을 다니시며 예수님의 사랑을 알리셨습니다. 그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곳곳에서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중국의 선교 아버지라고 하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다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리기 위해서 1854년 영국에서 중국으로 선교를 하기 위하여 오십니다. 중국 땅에서 선교를 하실 때 1905년까지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세우세요. 그 당시에는 중국 선교사님들이 해안가에만 머물렀습니다. 내륙으로는 못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내륙으로는 너무 위험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내륙으로는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 내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국 내지 선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나아갈 때 1905년이 될 때 그 선교회 안에는 205개의 전도센터가 세워지고 849명의 선교사님들이 세워지고 12만 5천 명의 중국 현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중국으로 선교를 위해 갈 때 홀로 계신 어머님과 있었던 정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영성 일기와 같은 것들을 그때도 이분이 기록을 했던 거지요. 그 내용 중에 일부를 나눌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신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께서 리버풀에서 나를 보러 오셨다. 나는 그날도 잊을 수 없거니와 6개월이란 긴 기간 동안 머무를 나의 조그만 오두막에 들리셨던 일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어머니는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손길로 나의 작은 침대를 깨끗이 해주셨다. 어머니는 내 곁에 앉으셔서 기나긴 이별에 들어가기에 앞서 함께 마지막 찬송을 부르셨다. 우리는 함께 무릎을 꿇었고 어머니는 기도하셨다. 그것이 내가 중국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은 어머니의 기도였다. 그러자 우리가 헤어져야 한다는 전갈이 왔다. 우리는 지상에서 다시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 않은 채 작별 인사를 해야만 했다. 나를 위해서 어머니는 자신의 감정을 가능한 한 억제하셨다. 우리는 헤어졌고 어머니는 나를 축복하시면서 바닷가로 가셨다. 나는 갑판에 홀로 서 있었고 어머니는 우리가 선창을 지나 먼 바다로 나가는 동안 배를 쫓아오셨다. 선창을 벗어나면서 이별이 한층 깊이 느껴졌다. 나는 그때 어머니의 마음에서 배어나오던 고통의 절규를 절대로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비수와 같이 내 마음을 관통해 지나갔다. 그때까지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는 말씀의 의미를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의 귀한 어머니도 멸망하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평생 느꼈던 것보다 더 많이 배우셨다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어머니가 아들을 중국 땅의 선교사님으로 보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은혜로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실 때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의 뜻을 어머니가 이때 더 깊이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는 선교적인 삶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중국 땅에서 살았고 어머니는 영국에서 그 조그만 마을에서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중보기도 하며 선교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지금은 그분들이 천국에서 만나셨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어머니하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지금은 천국에서 두 분이 만나셨을 텐데 지금은 얼마나 기뻐하면서 이야기를 할까? 어머니, 그때 우리가 그렇게 살길 너무 잘했어요. 얘야, 그때 우리가 그렇게 결정하길 너무 잘했다. 만약에 그때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았으면 어떨 뻔 알았냐, 어쩔 뻔 알았냐. 그때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그러면서 천국에서 이 땅에서의 그날들을 추억하면서
서로 기뻐하며 천국의 정원을 거닐고 천국의 집에 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때 그렇게 하길 너무 잘했다고. 천국에서 후회할 일을 하지 마시고 천국에서 기뻐할 일을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에서 후회할 일이 때로는 이 땅에서 달콤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천국에서 기뻐할 일이 때로는 이 땅에서 당장은 때로는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부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서 후회할 일 하지 말고 천국에서 기뻐할 일을 하세요. 그 자리에 서세요.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아는 것과 예수님의 사랑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콜롬비아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 빌 존스 총장님은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두 가지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둘째는 그분을 알리는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또한 그분을 증거해야 죽어가는 다른 영혼도 살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을 통해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라.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예수님으로 인생의 목적을 점검하시고 그리고 조정하시고 확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두 가지 목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아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시기 축원합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세요. 미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도 사랑하세요. 내가 볼 때 때로는 내 자신이 때로는 부족함이 있고 내가 봐도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보일지 몰라도 나는 사랑받기 충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사랑한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은 사랑받기에 충분합니다. 내 자신을 스스로 존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자신을 존중하시고 사랑해야 될 나를 미워하지 말고 죽기까지 주님께서 사랑하신 내 자신을 주님 안에서 더욱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알리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은혜가 더욱더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원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교회를 통해서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에 알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알리기 위해서 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여러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주님의 사랑을 알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다 함께 찬양할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사랑하여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고백하며 찬양하십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요새 되십니다.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량 주의 집에서 내 주.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오직 한 분 목자이신,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워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량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아멘.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할 때 인생의 목적을 예수님으로 점검하고 조정하고 확정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의 길에 이르는 것, 이것이 인생의 첫째 되는 목적이요. 두 번째 목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사도 주셨고 달란트도 주셨고 여러 가지를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것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라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목적을 예수님으로 점검하고 조정하고 확정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인생의 목적으로 여기까지 살아왔는지, 앞으로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이 시간 이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확정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하여, 때로는 시험을 통하여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더욱더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리는 삶이 내 인생의 목적임을 주님 앞에서 확증하며, 주님께서 주신 은사와 주님께서 주신 시간과 주님께서 주시는 달란트와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리는 선교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내 한계가 있습니다. 내 한계가 있습니다. 겸손하게 나의 한계를 인정하며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의 사랑으로 한계를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기도하며 승리케 하소서. 끝까지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은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워주소서. 곁에 나를 메워
주는 내 피난처요,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그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하소서. 쓰임받는 인생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교회에 강력한 영혼 구원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모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의 마음을 여는 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복음의 비밀을 주님께서 계시를 통하여 말씀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혼들이 구원받는데 나의 인생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쓰임받게 하소서. 우리 교회에 강력한 영혼 구원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영혼 구원의 부흥이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 인도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십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우리 다 함께 박수하면서 찬양하십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 주님 그 11제자,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다시 한번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그 인생의 목적이 나의 목적임을 알고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영역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